할렐루야.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지난주에는 부활절이기 때문에 특별한 본문으로 다시 시작이라는 메시지를 들었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자의 길이라는 큰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세 번에 걸쳐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는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두 번째 메시지. 그리고 세 번째는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는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두려움이든지 오늘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기를 저는 선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24절부터 33절까지 말씀에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26절과 28절, 31절에 그냥 원문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명령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는 길이에요. 두려움이라는 게 참 무서운 감정이고 경험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두려우면 일도 손에 안 잡힙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두려움을 이길 때에 우리의 삶이 한 차원 달라지는 거죠.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저는 이 제목을 이렇게 써놓고 읽는데 참 좋았습니다.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에게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뭐든지 두려워하지 마. 일의 문제든 관계의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셨어요. 질문이 있어요. 중요한 질문.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가 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가. 함께 읽은 구절들 속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태가 들은 말씀을 기억하여 기록하였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제자는 스승과 같은 길을 간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는 제자는 스승과 같은 길을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동안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모두에게 환영을 받으셨나요? 그거 아닙니다.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다 길이 열린다? 그거 아니라고요. 때때로 반대를 경험하기도 하고 거절을 경험하기도 하고 거부를 당하기도 한다. 이게 우리 스승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기 때문에 똑같은 경험을 할 때 절대 무서워할 필요 없다.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증거이다. 사랑하면 모두 사랑받습니까?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나는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데 때때로 반대로 돌아오는 것은 다를 때가 있는 거죠. 오늘 이렇게 말씀하세요. 처음 부분의 24절과 이어지는 25절 전반부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와 선생님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 상식이 뭐냐면 제자가 그 선생보다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 이게 상식이다. 여기서 높다라는 말은요, 이 전치사인데 휘페르라는 전치사는 위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수준의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다. 종은 주인으로부터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높지 못하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같은 길을 걸어가다라는 겁니다. 같은 길을 걸어가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가 그 선생 같고 종이 그 상전 같으면 족하도다.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말씀하신 주님께서 높지 못하다는 말을 딱 풀어서 주셨어요. 같다.
같다. 그러니까 이 제자의 길은 스승과 같은 길이다. 같은 길을 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떤 배경하에서 하셨을까? 바로 앞에 있는 22절, 23절 보면 이런 배경입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고난 상황입니다. 박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은 것처럼 이 땅에 살 동안 여러 가지 고난을 받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난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가 전해주는 이 말씀을 똑같이 들었던 사람이 제자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이 동일한 이 말씀을 아주 좀 쉽게 더 풀어서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태는 툭 말하는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자세하게 기록하지만 요한은 좀 섬세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요한복음 읽어보면 좀 섬세한 느낌이 있지만은 이렇게 섬세하게 이 동일한 예수님의 말씀을 아주 잘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게 연결이 잘 되죠, 그죠? 종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보다 높지 못하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간 길을 너희도 간다. 이 말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뜻입니다. 제가 번역해 보겠습니다. 너희를 환영하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내 제자이며 제자는 스승과 같은 길을 가기 때문이다. 사람들 중에 나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거부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다. 너희는 내 제자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가 좀 거부를 당하거나 거절을 당하거나 약간 좀 외면을 당할 때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이러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도 그런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믿으면 한 번도 반대를 당하지 않고 한 번도 거절을 당하지 않고 한 번도 사람으로부터 no thank you 이게 그렇게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영적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정말 좋은 일도 많지만 세상에 살 동안 이방인처럼 낯설게 느껴지고 조금 이렇게 거절당하는 느낌을 받을까? 그 이유를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5절 후반부에 집주인을 바알세불이라 하였거든 하물며 그 집 사람들이라. 바알세불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바알세불이 주인이고 그 집 사람들이 있다. 도대체 바알세불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마태가 굉장히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귀신의 왕 바알세불. 그러니까 바알세불은 귀신의 왕의 이름입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의 왕이 있고 그 집사람들이 있는데 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그 집사람들은 올바르게 사는 사람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며 살고 사이좋게 살고 정말 해피하게 웃고 사는 것을 죽도록 싫어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바알세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사람들, 그 졸개들은 정말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 귀신들. 처음에 행복을 줄 것처럼 다가오지만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사람들이 올바른 길을 갈 때, 주님을 따르는 길을 갈 때 싫어한다는 거예요. 싫죠. 사람이 행복해지는 거 싫어하는 존재예요. 올바른 길을 가는 거 싫어하는 존재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역사해서 옳은 길을 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사랑의 길을 가고 그런 길을 갈 때에 반대를 겪게 되는데 그럴 때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지는 바로 26절 전반부 이렇게 돼 있죠.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세요. 우리의 주님이시면서 선생님이세요.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사랑의 길을 가셨어요.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진리의 길을 가셨어요.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습니까? 정직의 길을 가셨어요. 주님은 어떤 길을 가셨어요? 용서의 길을 가셨어요. 섬김의 길을 가셨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될 때 내가 계속 섬기면 나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확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죠? 내 것을 나눠주면 난 빈털터리가 되면 어떡하지? 두려움이 확 들어올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그의 집사람들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그렇게 말씀 따라 산다고 네 거 다 나눠주면 너만 거덜나는 거야. 너 그렇게 사람들 섬긴다고 낮은 자리 내려가면 진짜 낮은 자리 내려가는 거야. 이렇게 속일 때가 있는 거예요. 너 한마디 안 하면 너만 당하는 거야. 우리를 속일 때가 있죠. 그래서 한번 그냥 들이받고 싶을 때가 있는 거죠. 한번 들이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깨지는 거죠. 그죠? 움켜쥐고 싶을 때가 있죠. 움켜쥐면 다 썩어버리는 거죠.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가 내릴 때에 자기가 먹을 양만큼 거두지 않고 많은 것을 거둔 자는 어떤 걸 경험합니까? 그 음식이 썩어버리죠. 그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길을 가고 또 주님을 따라서 주의 스승의 간 길을 가고자 할 때에 그걸 반대하고 거부하는 바알세불과 그 졸개들이 사람들을 동원해서 미움의 길을 가라고, 살인의 길을 가라고, 대적의 길을 가라고, 깨어짐의 길을 가라고 그렇게 반대로 막았을 때에 절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왜? 제자가 스승의 길을 가는 거는 그건 당연하기 때문에 겁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진리의 길을 가야 될까요? 왜 사랑의 길을 가고 왜 주님 걸어가신 길을 가야 될까요? 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우리가 선포해야 될까요? 이어지는 연결되는 두 번째 포인트,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진다.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진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 올바른 길을 가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다 드러날 것이. 여러분 26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을까요? 26절 시작.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기 감추어져 있는 모든 것은 끝까지 감추어져 있지 않고 반드시 다 드러난다 라는 거예요. 숨은 모든 것은 끝까지 숨겨지지 않고 반드시 다 알려진다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악한 세력들과 악한 짓과 거짓은 언젠가 다 밝혀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드러나는 거. 도둑이 뭘 무서워합니까? 재발 저리는 거? 그게 아니고 남이 자기를 알아보는 거 제일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도둑이 막 뭘 훔치러 왔다가 꼬마가 도둑이다 하면 제일 무서워합니다. 정체가 드러나는 것.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자기 악한 행동이 알려지는 것. 그러니까 언젠가 악한 존재와 악한 행동과 더러운 행동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감출 수 없다. 설령 사람의 눈을 감출 수 있겠지만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긍정적인 의미로 무엇입니까? 복음, 즉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도 다 드러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드러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용서받는다. 이 사실이 드러날 날이 있어요. 이게 가설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환상이 아닙니다. 그럴 것이다. 개연성이 아닙니다. 확률이 아닙니다. 약속이에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끝내고 새롭게 시작하시기 위해서 메시아가, 구세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이 사실이 드러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밝혀지는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서 올바른 길을 가면서 무서워하지 말라. 사람은요, 언제 담대해야 되느냐? 죄를 지을 때 담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할 때 담대. 언젠가 내가 사랑으로 대하면 사랑에 승리한다는 게 드러날 거야. 이게 무엇과 관계되느냐? 바로 이어지는 27절은 복음 전파와 관계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 전파하라. 여기 보면 두 가지 동사가 나와요. 말하며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말하라. 예수님께 들은 것을 전파하라 라는 거예요. 이게 어두운 데서 들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소수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분의 사람들에게 말한 것을 전체에게 말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복음을 말하다, 전파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것도 있고 내가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구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있지만 이 땅 가운데 진짜 살아야 되는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사는 길. 좀 나눠주고 베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이게 구원에 들어있는 또 하나의 부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 이게 하나의 큰 기둥이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진짜 인간답게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 배고픈 사람 도와주고 나눠주고 고쳐주고 사는 것, 그 길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젠간 다 드러나게 돼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감추인 모든 것이 드러나고 숨겨진 모든 것이 알려지듯이 복음은 반드시 드러나고 알려질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심는가에 따라서 나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콩 심으면 콩이 납니다. 팥 심으면 팥이 납니다. 콩 심었는데 팥이 난다. 그런 경우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제가 일평생 생활비를 다 내겠습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납니다. 포도 심으면 포도 나고,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봤는데 그대로 납니다. 그대로 납니다.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 악을 심으면 악한 것이 드러나고 선한 것을 심으면 선한 것이 드러납니다. 언젠가 이 땅에 주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약속대로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실 것. 그때 주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 이 땅과 비교가 안 되는, 눈물이 있고 이별이 있고 질병이 있고 한숨이 있는 지금의 삶과는 비교가 안 되는, 눈물이 없고 병이 없고 이별이 없고 헤어짐이 없고 오해가 없고, 저는 오해가 없는 게 참 좋아요. 그런 세상을 만드실 때에 주님께서 그 안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을 이렇게 택한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소설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아름답게 살았던 부분들이 드러나는 날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선의 길을 가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의 길을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길을 가고,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기쁜 소식을 따라 아름답게 살다 보면 일이 다 잘 풀립니까? 하는 일마다 다 잘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어지는 세 번째 포인트인데 왜요? 생명의 주관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를 이어지는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여러분, 세상에 무서운 게, 가장 무서운 게 뭡니까? 사람입니다. 진짜 밤길을 가다가 사람 만나면 깜짝 놀랍니다. 제가 미국에 처음 갔는데 그 밤에 뭐 좀 야식을 먹으러 갔는데 미국엔 야식이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교육자들과 함께 갔는데, 그래서 알아보니까 뭐 그로서리 뭐 이렇게 그 식품점 같은 건데 거기는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 몇 킬로를 걸어서 가야 돼요. 밤에 4명과 함께, 다 목사들입니다. 선량하게 생긴 목사들이에요. 목사들이 이제 4명이 이제 함께 밤길을 걸어갔어요. 그 식품점을 가겠다고 쫙 걸어갔어요. 걸어갔는데 저만 이렇게 그 좀 덩치가 크지 않지만 나머지 세 분이 덩치가 다 커요. 180 이상씩 되고 막 덩치가. 그 4명이 딱 걸어가서 이제 샀어요. 뭘 샀냐면 그 씨 없는 포도. 야, 저는 그때 포도에 씨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먹기 편하지 몰라요. 파란색의 씨 없는 포도. 그래서 한 상자를 사고 빵도 사고 이제 오는데 저 멀리서 어떤 한 분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듣기에 미국은 밤길을 다니면 안 된다. 뭐 권총을 가지고 겁이 막, 우리가 이제 어떡하지 하면서 걸어가야 되겠고, 쫙 이제 우리가 4명이 가는데 갑자기 그 앞에 오시는 분이 한 분이 우리를 막 피해서 도망가더라고요. 동양인 4명이 밤길에 이렇게 횡대를 갖추고 뭔가를 들고 쫙 걸어오니까 겁먹고 막 도망가서 우리가 계속 다니까 땡큐 하면서 가더라고요.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아,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구나. 우리는 그를 무서워하는데 권총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그분도 우리가 뭘 하지 않았다고 땡큐 하면서 지나가더라고요. 그 잊을 수 없어요. 아, 사람이 정말 사람이 무섭잖아요, 그죠?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공격할지도 모르고 뭐 다 봐주겠다고 하지만 다 안 봐주잖아요. 이렇게.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하라. 사람을 무서워하면 일도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콩쿨 대회 나가서 심사위원을 두려워하면 연주도 잘 안 됩니다. 제가 대학교 플루트 시험 보러 가는 고등학생에게 이랬어요. 심사위원을 두려워하지 말라. 심사위원을 심사위원으로 생각하지 말고 심사위원을 그들이 정말 돈을 많이 들여서 온 관객이라 생각하라. 너의 연주를 듣기 위해 온 관객이라 생각하라. 설령 그 입시하다가 틀리더라도 그들은 너의 팬이니까 그냥 좋아한다 생각하고 그대로 계속하라. 근데 이 친구가 정말 갔다가 한 명 뽑는 그 대학 입시에 붙고 왔어요. 근데 중간에 실수했대요. 근데 이제 안수기도 해줬거든요. 근데 얘가 그때 말씀이 생각나는데 앞에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두렵지가 않았대요. 아, 나의 관객이다 생각해서 틀렸지만 바로 했는데 뭐 입시는 다 틀렸죠. 그래서 합격했어요. 그 당시에 승명여대 음대를 이렇게 합격해서 그 봉사도 했는데 얼마나 연주를 잘하는지 몰라요. 찬양팀에서도 하는데 플룻 연주가 막 중간에 이렇게 하면 정말 천상의 소리처럼. 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을 두려워하면 실력도 발휘가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일도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말도 잘 안 돼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데 주님께서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말라. 살 동안 정작 두려워할 대상은 하나님이다. 근데 참 신기해요. 사람들 보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무서운 줄 모르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이 계신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어진 29절 30절,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구절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전에도 수없이 많이 읽었지만 이번에 이 구절을 다시 읽는데 마음이 참 좋더라고요. 감동이 되었습니다. 따뜻합니다. 여기 참새는 메추라기보다 메추라기 크기인데, 여러분 마트에 가시면 삼계탕용 닭이 있는데 그 닭보다 조금 작은 사이즈입니다. 2마리가 한 아사리온이다. 한 아사리온은 하루 품삯의 16분의 1이에요. 오늘날 그냥 하루 품삯을 제가 얼마큼 산정할까 하다가 할 수 없어요. 12만 원이다. 그러면 한 아사리온은 한 7,500원 되더라고요. 계산기로 제가 계산했습니다. 지금 찾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7,500원 정도 돼요. 그런데 7,500원에 삼계탕용 닭보다 작은 사이즈가 2마리가 팔린다. 이게 조리된 삼계탕 집에서 파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물가가 비슷하죠. 그러니까 한 마리에 한 3,750원 정도 되는 이 참새도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 허락이란 말이 중요해요. 허락. 하나님이 허락해야만 팔린다. 또 땅에 떨어진다는 건 날다가 떨어진다. 그럼 직장을 옮기고 사람이 사람 만나고 일이 되고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사람이 하지만 마지막 결정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이 허락이란 말은 3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엇에 대한 지식, 2번째는 무엇에 대한 승인, 또 하나는 무엇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모든 것에 지식을 가지고 계시다. 모든 것에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당신의 삶에 승인권을 가지고 계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다. 사람은 무서워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존중할 대상이에요. 존중할. 무시할 필요도 없고 무서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존중할 대상이에요. 사랑할 대상이지 두려울 대상이 아니다. 그렇다고 지금 이제 내일 가갖고 당신이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말이 아니라 마음 정말 하나님께서 마지막 승인권자다라는 거예요. 그 참새 한 마리의 생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 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이 머리털, 머리카락이 소중합니다. 머리카락이 아무리 많아도 이게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근데 머리카락까지 센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제가 이번에 묵상해 보니까 머리카락은 우리 몸 가운데 내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빠지는 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이 빠지고 있다 감지하는 사람 있습니까? 막 머리카락이 빠지면서 뭐 고통을 막 느끼고, 보면 좀 고통스럽지만 언제 빠진지 모르잖아요. 살다 보면 옷에 이렇게 묻어 있기도 하고. 그러니까 조리한 음식을 사 먹을 때 머리카락이 음식에 들어있는 것은 일부러 빼서 넣은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모르는 사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하지 못하는 채로 일어나는 사건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다 세고 계시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이럴 때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 작은 문제까지 알고 계시겠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의 이 작은 문제까지 알고 계시겠어?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알고 있어. 그게 머리카락까지 세고 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까지 알고 계시겠어? 알고 있어. 나는 시장 바닥에서 3,750원에 팔리는 그런 메추라기의 생도 내가 승인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이어지는 31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
원문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원문을 한번 읽어봤어요. 헬라어를 쭉 읽어보니까 신기한 걸 하나 발견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맨 앞에 오거나 맨 뒤에 오거나 그래요. 그런데 이 31절의 원문 순서가 맨 뒤에 와서 피날레를 장식하면서 강조된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일까요? 1번, 2번 너희일까요? 3번 참새일까요? 4번 귀하니라일까요? 신기하게 너희였어. 너희. 휘메이스 너희.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많은 참새보다 귀한 존재야. 누가? 내가. 이런 뜻이에요. 누가.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쭉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무서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사람이 너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 아니야. 머리털까지 세고 있어. 참새의 생도 알고 있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올바르게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너희가 내 제자라는 증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 맨 마지막에 너희. 참새보다 귀한 존재야.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존재야. 하나님께서 알고 있어. 누구를? 너를. 너를. 그런 순서였어. 우리 이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또 살다 보면 누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알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내까지 거 죽이는 건 일도 아니야 라고 나를 협박하듯이 말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알아?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네 자리 옮기는 거 그건 일도 아니야.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제 친구가 있는데 논문을 대필해달라고 선배가 부탁을 했어요. 아주 예전 일이에요. 요즘은 뭐 그렇게 하면 큰일 나지만 예전에. 그래서 이 친구가 좀 정직한 친구인데 공부도 잘하고 못한다고 딱 그랬대요. 그랬더니 딱 하는 말이, 정색을 하면서 그러대요. 너 이 분야에 너 내가 막으면 너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알아? 그렇게 말하더래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담대한 친구야. 근데 보니까 그 나이 먹은 그 사람이 우습게 보이더래요. 정말 불쌍하고 측은하고. 그래서 그냥 나와버렸대요. 이렇게 그 다음 날 그만뒀대요. 이렇게. 제가 그때 젊을 때인데 20대 후반이니까, 완전 후반 30대기 전이니까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근데 그렇게 말한 그 사람의 이름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제 친구에게 그렇게 협박한 사람. 근데 이제 체육대회 때 만났어요. 그 어르신을. 배구 대회를 하는데 상대편이 배구 선수로 나왔더라고요. 이 사람 내가 이름도 알고 얼굴도 그만합시다. 그만하는데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던 건 그대로 해야지. 이분이 이제 우리가 스파이크를 딱 했는데 이분이 손에 맞고 아웃됐어요. 저는 봤어요. 그 당시에 제 시력이 2.0, 1.5였어요. 봤는데 이분이 안 맞았다고, 터치아웃이 아니라고. 제가 맞았다고. 근데 결국은 그분이 저보다 훨씬 선배이기 때문에 안 맞은 걸로 처리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분이 어떤 회의에 선거에 나왔어요. 리더가 되겠다고. 다른 사람들이 저기 말했어요. 그분을 찍어야 된다고. 제가 나는 못 찍겠다고. 이유가 뭐냐? 이유는 말할 수 없다고. 제가 끝까지 안 찍었어요. 제가 그 1년에 3번의 사건을 보면서 협박하고 압박하고 괜히 큰 소리 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는 모습이 뒤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런 사람들의 모습 보면 언젠가 이렇게 사람이 나를 배척할까 봐 두려움에 또 쌓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막 인상을 쓰고 협박하고 무섭게 하면 그냥 이렇게 무서워하지 말고 그냥 측은하게 여기면
여러분, 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있는데, 저는 여기다 써놨어요.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이렇게 써놨어요. 나는 참새보다 귀하다. 내 머리카락까지 세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관심이 많으세요. 그리고 모든 인생 결정권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당신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망가뜨리지 않아요. 일이 잘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두려움이 엄습할 때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문제보다 하나님 바라보십시오. 그런데 이어지는 마지막 아주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정말 중요한 네 번째,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될 이유 네 번째가 이렇습니다. 내가 너를 시인할 것이다. 제가 32절 33절 읽을게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 가운데 가장 무서운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죽었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까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맞이하는 두려움들 많죠. 뭐 병에 걸리거나 아프거나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거나 먹을 것이 좀 떨어지거나, 그럴 때도 두려울 때가 많죠. 뭐 말을 해야 되는데 할 말이 생각나지 않거나 실수하거나 두려울 때가 참 많죠. 그 어찌 아니 두렵겠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영어 웅변대를 갔는데 잊어먹을까, 원고를 잊어먹을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그냥 두렵고 연습을 어마어마하게 했습니다. 영어 Ladies and gentlemen, honored my Georges 이렇게 갖고 얼마나 연습 많이 했는지 몰라요. Once there a countryman and his young son 이렇게 갖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하지만 뭐 달달 외웠습니다. 선생님 앞에서 보고 학생들 앞에서 보고 이제 영어 공부했는데 딱 하는데 두려움이 뭐냐면 내가 그 원고를 잃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제비를 뽑아도 1번에 딱 걸렸어요. 순서 1번. 잊어먹었습니다. 그냥 내려왔습니다. 그냥 다 못하고 두려움이 현실이 됐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렇게 끝난 거죠. 근데 하여튼 두려움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가장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인생을 마감했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판결을 받을까? 평가를 받을까? 이거 두렵지 않나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시인이라는 말이 뭐냐면, 시인하다, 부인하다는 건 관계 개념인데, 시인하다라는 것은 믿다, 고백하다라는 의미예요. 나를 시인하다라는 것은 나를 믿다, 나를 고백하다. 무엇으로? 주님으로, 메시아로. 부인하다라는 것은 믿지 않다, 인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 부족해요. 완벽한 사람 없어요.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 번도 미워하는 마음이 한 번도 없었나요? 그런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나는 떳떳하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눈을 육안으로 안 보이는 질병도 현미경으로 보이고, 현미경으로 안 보이는 것도 더 그 확대해서 보면 다 보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허물과 죄악은 다 있고 다 보이고 다 드러나게 돼 있는데, 다 부족하지만 주님께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글쎄,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주님으로 고백하면 내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너를 고백하고 시인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언젠가 세상을 떠나는 날 안심하고 떠날 수 있길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십자가의 피 예수님을 믿은 내 자신을 주님께서 나를 하나님 앞에 추천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 나준석이라는 사람을 압니다. 이 사람이 저 땅에 살 때, 세상에 살 때 나를 시인했거든요. 나도 똑같이 이 사람을, 내 사람을 시인합니다. 무죄 판결이 난다는 거예요. 약속입니다. 주님께 약속하셨어요. 주님을 시인한 사람은 시인할 것이요. 그 다음 부인한 사람은 나도 부인할 것이요. 이게 협박성 발언이 아니라 똑같은 말입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게 하시는 말. 정말 주님을 믿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들 나를 믿고 따라왔지? 나도 너희를 시인할 거야. 이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짓는 게 현실이에요. 잘못한 거 현실이에요. 부족한 거 현실이에요. 그러나 이 부족하고 무능하지만 이것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않으리라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이에요. 모든 판결권을 가진 아버지의 약속이에요. 너 나 시인했지?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 시인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의롭다고 판정할 거야. 그게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 주를 높여드립니다.